27장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인자와 심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서신에 관한 27번째 설교입니다. 오늘로써 2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 많은 성경 내용 중에 왜 하필 이 책에 그 많은 시간을 들여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까? 왜 로마서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책에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 7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복잡한 설명이라기보다 아주 간단하고 요점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유는 더 많지만 시간상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왜 로마서 한 권에 그토록 집중하는가? 1. 로마서는 전체 성경 가운데 기독교적 복음을 가장 잘 집대성해 놓은 책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책을 신약 성경 중 최고의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본문을 캐는 문이 열리는 셈이다. 다시 말해 로마서를 알면 기독교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2. 저자인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복음의 권위 있는 대변자로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보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는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3. 바울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의심하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는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의 행적은 널리 알려진 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독교 박해자에서 복음의 수호자로 급격히 역전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4. 바울의 부르심과 사도로서의 직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개인적인 경험만을 근거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일개 변절자로 오해받을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과 그가 위임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증거를 보고 친구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5. 더욱이 바울은 한때 자신이 힘써 핍박하던 진리의 말씀을 위해 남은 생애 동안 범상치 않은 박해와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은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으나 결코 자신의 결심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과 몸에 난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여기고 기꺼이 감내하려 했던 사랑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습니다. 6. 이 책 로마서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12권의 책과 더불어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을 통해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 세상의 실체를 더 잘 이해하는, 그리고 세상의 더 큰 실체를 이해하는 책으로 검증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책에는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갖고 있는 일종의 자기 검증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거대 사안들에 대해 밝은 빛을 조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며 인간은 누구인지,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죄와 악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식으로 질서가 확립되는지, 그래서 사회가 혼돈으로 무너지는 대신 어떻게 융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사람들은 이 책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매우 거대하고 중요하고 난해한 질문에 답해주기 때문입니다. 7. 마지막으로 이 서신서가 교회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만 생각해도 다른 어떤 것과 비교가 불가합니다. 주 386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회심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738년 요한 웨슬리를 일깨워 영국과 미국 전역에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것도 바로 로마서 주에서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을 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일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았던 시절 그리스 종교의 신학생이었던 드미투르 코닐레스쿠는 1916년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번역하던 중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진리에 압도된 나머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21년에 번역본을 발간하였고 그 책은 루마니아 번역본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교의 대주교의 명으로 1923년 추방당했고 이후 스위스에서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 교회에 모인 우리는 영혼을 깨뜨는 성경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아마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책의 능력과 진리로 변화된 수백만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로마서의 전제적 맥락에서 살펴본 뒤 로마서가 하나님과 우리의 간에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기독교 복음의 본질과 정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생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소식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내고픈 커다한 열망을 품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주시려고 역사 속으로 임하셨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3장 24에서 26절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임하셔서 행하신 일,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죄인의 자리에서 죽게 하셨으며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의로움의 선물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복음을 요약 정리한 뒤에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분이 몸소 성취하신 의가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의,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큼 선한 행동을 해야 얻는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의뢰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의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복음. 그런 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이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이런 결론을 이룹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1장 18절과 3장 9절 사이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목표는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며 모든 특권을 누렸던 유대인뿐 아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아래 있던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의 건세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 그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진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억누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므로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사실 정도만 기꺼이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로 깊은 내면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반항적이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제가 공원에서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들었던 여자 성도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옆에 앉았던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아니죠. 지난 금요일에도 올랜도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 앞서 설교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20세기야말로 역사상 가장 잔인한 시기였는데 단지 유태인 대학생 때문만이 아니라 스탈린 통치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 명이 살해당하고 마오쩌둥 통치로 중국에서 수백만이 학살당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의 압제하에 인구의 20%가 사형을 당하고 루안다에서는 80만 명의 투치족이 학살당하고 미국에서는 3천만의 생명이 낙태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피로 점철된 20세기 끝 무렵에 사람들은 악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인류가 기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이 필요할 뿐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사실은 엄청난 아이러니라고 말했습니다. 혹 20세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그것은 인간의 타락에는 교육이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기꺼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되 우리 자신을 타락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우면서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모든 이교도 이방인은 죄인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도덕주의자들과 엄격한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앞에 나온 구절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열거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1장 마지막에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기독교의 먹칠하는 위선자들. 이 구절을 읽으면 매우 독선적이고 자기의에 가득 찬 종교적인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살이나 다툼이나 사악함이나 나쁜 계획을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야말로 기독교에 먹칠하는 위선자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욕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에 나올 구절을 통해 그런 위선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길에 대해 마음을 결정하시되 그같이 종교적인 몇몇 사람들의 모습 대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기초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스스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 관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망난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밑줄 그은 구절들은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며 또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바울이 위선자들에게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을 두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행위와 위선 같은 죄에 대해 합법적인 핑계를 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지 못할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 전체의 핵심 요지는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과 32절에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런 핑계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전혀 공의롭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합법적인 이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위선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은 죄 속에 살아가는 소위 이교도라 불리는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고 이교도들을 멸시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듯이 보이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행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목록에는 탐욕과 시기가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와 사랑을 온전히 품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지만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4절에서 바울은 인자하심과 풍성함이라고 언급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조금 친절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대한 인자하심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의 인자를 온전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이 참음과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우리를 즉각 처벌하도록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이 우리를 인내하며 길이 참고 기다리게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인내라는 단어는 영어의 오래 참음과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완고함과 회개치 않음을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오래오래 참으며 견디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렇듯 위대한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마땅히 우리를 심판으로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 기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심에 많은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선포된 복음 아래 이렇게 현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라는 분명한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에 담을 쌓은 세속주의자였든 이제껏 남을 도덕적 잣대로 비판해온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영생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느냐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잘 다니느냐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앞에 나와서 결신 기도를 하고 등록카드를 써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개로 이끌고 계십니다. 회개란 생각과 마음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죄와 위선을 미워하게 되고 겸손함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서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얻어내신 제사함과 도우심과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들은 값없이 주어집니다.